그렇지. 예. 네, 과장님. 아, 네, 다 됐습니다. 네. 내가 뭐가 되고 싶었더라? 성룡아,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나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야. 네, 아빠. 아들, 잘 지내냐? 아주 정신없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바빠 보이더라 너. 근데 아빠, 제가 요즘 뭘 바라면서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너가 뭘 꿈꿨는지 잊을 때가 있지. 그런데 성룡아, 가끔 그걸 다시 꺼내보는 것도 괜찮아. 알겠어요, 아빠. 네, 끊을게요. 너무 바쁘게 힘겹게 살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모두는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래서 저는 꿈꾸는 당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나요? 잊고 살던 우리의 마음에 그 소망들,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다시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부활의 큰 소망이 이렇게 막 약동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꿈꾸는 존재예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마치 생명력이 없는 마네킹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네킹이 아주 날씬하게 잘 만들어 놓고 이쁘게 만들어 놓고 예쁜 옷도 입혀 놓고 명품 가방도 이렇게 걸쳐 놓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마네킹을 부러워합니까? 생명 없는 마네킹, 예쁜 인형, 다 생명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사람이 꿈이 없으면 인형 같고 마네킹 같은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를 기대하고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없다는 것은 삶이 흐느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꿈을 꾸고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꿈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눈은 빛나게 돼요. 이 꿈이 이루어질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꿈을 꾸고 있는 그 마음은 설레이고 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꿈꾸는 사람들의 삶이 활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꿈꾸는 당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나요? 저는 이번 주 고난주간에 이제 새벽기도 한 주간을 인도하면서 저도 많이 이제 힘들더라고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한 주를 그렇게 했더니 피곤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 저 4군데를 이렇게 신방을 갔습니다. 한 군데는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사업장이고, 나머지 이 3 사업장은 그 옛날에 7년 전에 10년 전에 그때 조그맣게 시작할 때 개업 예배 때 갔던 3군데, 이렇게 4군데를 다녔어요. 참 세월이 그렇게 많이 갔어요. 12년, 7년, 뭐 10년이 지나갔는데 시작할 때 조그만하던 그런 사업장인데 이번에 가보니까 많이 성장해서 그렇게 이전해서 이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아이템을 이렇게 개발해서 특허를 얻어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또 일본, 뭐 동남아 여러 나라에 특허 출원해서 받은 그것들을 이렇게 걸어놔도록 벽에 이렇게, 참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건물도 자기 것으로 사서 또 그렇게 이전해서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는 이렇게 언제나 부모 마음이라서 성도들이 잘 되고 있는 거 볼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물론 어려우면 저도 힘들어요. 이게 꼭 부모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읽어 놓으셨다고 격려를 했더니, 한결같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실 때마다 도전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전해서 또 도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젊은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도전하라 그래서 거기까지 왔다 그랬을 때 한편으로는 좋지만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찔끔하더라고요. 만약에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제가 부추겨가지고 잘못했을까 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바람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기도대로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 자체에 우리는 최종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업이 잘 되는 거, 그게 최종 목적도 아니고, 사업이 굉장히 번성하는 거, 그것도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 내 삶의 이유, 가장 큰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것이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우리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 걸음 더 나가면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일이 잘 되면 너무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힘든 세상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기대, 이 기대가 얼마나 우리 삶의 버팀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기대하는 그 기대가 활력을 주지 않습니까? 의욕을 만들어내거든요. 기대심.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시작하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기대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기대가 무너질 때, 내가 바라던 그 마음의 간절한 기대가 무너질 때, 기대가 사라진 그 자리에 찾아오는 손님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오매불망 바랬는데 그것이 안 되고 물거품이 될 때 기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하나 찾아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실망이라고 합니다. 실망이 서가만히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깨가 축 처지게 되죠. 우리의 눈에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될 때가 한두 번 아닌, 이걸 한 번 더 경험해 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사라지고 실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일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분이 분명히 이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믿었는데, 이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어려움 당하는데
저 예수가 우리를 구속해낼 거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힘없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의 바람들,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많이 봤거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눈 뜨게 하는 걸 봤거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를 딱 일으키는 것을 자기들이 봤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들판에 그 수많은 사람들, 그 5천 명을 보리색 5개 물고기 2마리 축사한 다음에 다 나눠주고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는 것을 자기들이 체험을 했거든요. 이야, 이분이야말로 이 나라를 살려낼 사람이다. 큰 기대를 가진 거예요. 한 번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찾아나라, 바람아 찾아나라 이렇게 하니까 바람이 막 조용해지는 거예요. 파도가 잔잔해. 이걸 눈으로 봤거든요.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썩어가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산 사람 불러내듯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면 나사로가 나오는 것을 그들이 목격을 했거든요.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할 분이다,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아주 힘없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산산조각 나고 기대가, 그래서 큰 실망을 하고 이들이 다 돌아가요. 우리는 그 모습을 10절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제자들 아닙니까? 그 가보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기대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슬퍼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실망이, 큰 실망이 찾아온 거예요. 12절에도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그렇습니다. 여기는 엠마오로 가던 2사람을 얘기해요.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너무 실망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떠나서 엠마오로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그들의 심정을 거기 얘기해요. 엠마오로 가는 2사람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기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힘없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습 보고는 너무나 실망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슬픈 빛을 띠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런 실망이라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일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실망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망이라는 것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이제 바뀝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 때문일까? 탓할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이 일은 저 사람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희생양으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일이 내 때문이구나, 내 문제였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 자기를 이제 미워합니다. 자기를 못난이라고, 심지어는 자기를 학대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해가 나중에 절망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아가씨를, 저는 그걸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젊은 아가씨가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물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자신이 8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가 바람을 피웠대요. 이런 상황에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네요.
아, 그래, 그랬군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 했더니 헤어졌대요. 헤어진 지 얼마 됐냐? 일주일 됐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었던, 기대했던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워 자기를 떠났다. 일주일밖에 안 돼서 얼마나 마음이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줬어요. 잘 됐다. 차라리 잘 견디라. 일단 견디면 된다. 견디면은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또 사랑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실망,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다.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미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 그 사람이 나같이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떠났겠지. 내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난 거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그렇구나.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합니다. 이것을 절망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대를 했었는데, 무엇에 대한 꿈을 꿨는데 잘 안 되면 실망하다가, 누군가를 찾아서 원망하다가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절망에 붙잡히면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절망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벼랑 끝에 밀어놓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절망이라 그래요. 여러분, 절망에 붙잡히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집니다. 작은 실망으로 시작했다가 절망에 가는 거예요. 좀 전에 어떤 아가씨 얘기했는데 어떤 남자 청년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남자 청년이 어떤 아가씨를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아가씨에게 자기 마음을 고백해요. 나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달라. 그런데 그 아가씨가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실망이 되지만 며칠을 고민하고 또 용기를 내가지고 저는 그래도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이 아가씨는 매몰차게 또 거절해요. 이 남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두문을 불출하고 괴로워하다가 또 용기를 내어서 한 번만 더 해보자. 나는 당신이 너무 좋다고. 내 마음을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가씨가 또 아니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사람은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거구나 절망합니다. 절망. 그 사람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이것을 대상에 대한 절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절망은 시간이 흐르면 회복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돼요.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해서 절망하다가 그래, 이 이유는 내 때문이야. 능력도 없지. 내가 이렇게 못났지. 가진 거 없지. 안 좋은 거 다 생각하면서 결론 내려요. 내가 문제야. 내가 이러니 누가 나 좋아하겠어.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 생각이 판단이 딱 미칠 때 자기에 대해서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해. 가치 없는 인간인데.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절망은 시간이 흐르면 회복이 되지만 자기 자신한테 절망해버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저는 너무나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용기 낼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못합니다. 왜? 거절당할까 봐 절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힘겨워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나 그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 자신에 대한 절망, 내가 못났구나,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이 문제입니다. 세상 살면서 한 번쯤 실망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의 기대가 한 번 좌절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실망이 원망이 됐다가 나중에 자신에 대한 절망이 되면 그 절망 때문에 우리 삶이 내려앉습니다. 어깨가 쭉 늘어지고 눈이 다 풀리고 가슴이 싸늘하게 식고 얼굴이 캄캄하고 눈물출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절망으로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려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려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은 우리의 많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꿈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자기 스스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를 보고 가서 전해줬거든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슬픔 속에 있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엠마오의 두 사람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부활했다고 알려줬어요. 근데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슬픔 중에 있고 두려움 중에 있고 낙심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무나 합리적인 이 도마가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 옆구리 안 만져보고 난 못 믿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의 모든 두려움, 내 마음속의 모든 불안함, 이 절망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부활한 예수를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는다면 잠시 잠깐 실망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매이지 않습니다. 잠시 절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절망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그 넓은 대륙, 그 땅의 그 원래 주인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입니다. 그 땅의 주인으로 인디언들이 평화롭게 살았는데 이 백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빼앗은 거잖아요. 지금도 곳곳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넓은 평원에 장막을 치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백인들이 와서 그 땅을 뺏으려고. 한 번은 이 백인들이 인디언에 사는 그 동네에 저 멀리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불이 나서 동네를 에워싸고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넓은 평원을 빼앗으려고 불 질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인디언들이 그 불길을 피해서 도망을 가기도 어려운 너무나 거센 불이 들어오니까 동네도 지켜야 되는데 불이 들어오니까 어쩔 줄을 몰라 했답니다. 그때 경험 많은 그 부족의 추장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지금 다 동네 밖으로 나가서 동네에서 100발자국 좀 떨어진 곳에 가서 불을 지르세요. 맞불을 놔라. 아니 불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또 불 지르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을 지르라 그랬답니다. 사람들이 추장의 말을 듣고 동네 여기 100발자국 좀 가서 불을 질렀어요. 불이 맞불이 붙었어요. 불이 막 넓은 땅을 불을 태웠어요. 그때 추장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 불탄 그 장소 위로 올라가세요. 한 번 불이 지나간 곳에는 불이 못 들어온다는 것을 이 추장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전한 장소는 불탄 장소, 그 자리가 안전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죽은 그 자리, 그것이 불탄 자리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죽음의 권세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권세에 불기둥이 거기 못 들어옵니다. 왜? 주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는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음부의 권세, 그 강한 불길이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런 의미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의 십자가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영원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들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부활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쓰러져도 잠시는 실망할 수 있지만, 잠시는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절망도 할 수 있겠지만,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여러분 삶에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부활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는지를 오늘 9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부활하신 후에 말이죠,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신 그 사람은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잡혀있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버려진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인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거기 있었고, 주님 장사 지낼 때도 거기 있었고, 이제 밤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주님, 사랑하는 주님 있는 무덤으로 이 여인이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첫 번째로 만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그 무덤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갑니다. 어디 갔느냐?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요. 가서 슬퍼하지 마세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잖아요. 실망하고 좌절하던 사람.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목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 올라와요. 두 사람이 가서 예루살렘 올라와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부활에 머물지 않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찾아가고 두려워하면서 찾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혼자만 그 소식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나누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길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주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에게 무엇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알려주면 그들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친히 자신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거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고 있는 중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지, 그거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죽음 안 죽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한 생명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을 전해주면, 이 예수를 전해주면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을 소개해주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는 분입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붑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유혹의 바람들,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시험의 바람들, 고난의 바람, 많이 바람 부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합니다. 고린전서 15장 58절이에요. 고린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쭉 설명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므로 그럽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사랑하는 우리 하남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하남교회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랍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그 주님의 일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그러면은 주님 오실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한 번, 두 번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아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스스로를 학대하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재미있다고 짝 하면 흔들려 버립니다. 주의 일에 몰두하다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주님이 구름을 타고 세상에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다 함께 나가서 부활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